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두 차례 걸쳐서 야곱이 네게브에서 그랄로 간 얘기, 거기서 우물판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본문 읽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참 그러네요. 하여간 오늘은 이제 그 이삭이 보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해가지고 밋밋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 보였던 잘못이나 흠이 있는 그런 삶과는 달리 이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고 잘못과 흠이 없는 그런 일생을 보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야기는 그 이삭이 네게브에 살았던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제 기본적으로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이제 북쪽은 뭐 좀 덜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땅덩이들하고 지중 해안의 연에 있는 그 땅덩이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갈릴리 근처죠. 갈릴리 남쪽에 사마리아 북부 정도에는 뭐 곡식을 좀 심을 수 있을까? 나머지 땅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네게브에서 살았는데 네게브는 뭐 거기 사막이죠. 실제로 가보니까 그 뭐 정말 사막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오면 그 정도가 뭐 엄청났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기근을 맞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흉년을 이제 견딜 수 없었으니까 이제 피신을 해야 되겠죠. 옮겨야 되는 거죠. 그 어디로 옮겨갔어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3,500년 전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남긴 기록을 보면 기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국경을 통과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죠. 그런 관습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환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주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말을 빌면은 예수님 당시에 애굽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과 그 애굽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기근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다, 피신 가야 돼,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애굽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언약과 관련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삭이요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근데 네게브에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피신은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갈 수 없다면 어디가 대안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치. 우리 아버지가 왕년에 그랄에서 우물을 판 적이 있었지. 창세기 26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리로 가면 적어도 물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랄도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거의 없을 뿐더러 척박했어요. 뿌리쉐바, 그다음에 가자 이런 도시들과 함께 그랄은 남부의 척박한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랄의 이게 텔이라는 게 인공 언덕인데 하도 거기 모여서 살아서 마을이 없어지고 해도 또 거기 사람들은 뭐 조건이 좋은 곳을 찾으니까 형성된 그런 언덕을 우리가 텔이라 그럽니다. 텔 아비브라고 이름 붙은 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텔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청동기와 철기 시대 거주지가 나왔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청동기 중기 때 사람이니까
그때 존재했던 주거지 흔적이 거기 있는 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 옛날에는 훨씬 더 척박하고 살기 힘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아주 척박한 동네에서 조금 덜 척박한 곳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어요. 별 차이가 없는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희한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이삭에게는 이제 이유가 분명했는데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한심해 보이는 이 이주가 오히려는 대단한 그런 이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곳에 삶을 시작한 이삭에게 흔치 않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둘째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우선 이삭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은 이제 집안 대대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네게부에서 그랄로 온 후에 농업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귀농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 2년 만에 도로 보따리를 싸서 도시로 간다 그래. 물어보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농사가 너무 어렵고 실제로 그 다른 곳에 가서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 놓으면 저절로 자란다고 누가 그런 헷갈리는 소리를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잠 못 자고 물 대줘야 되고 잡초 솎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랍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그걸 해낸 모양이에요. 그죠? 이삭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렸고 같은 해에 100배의 곡식을 만났다. 바 이스라 이삭 바 아레츠하후 바 임므자 바 샤나하히 메아 쉐아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는데, 뭐 히브리어 문장을 다 아시라는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두 개의 동사가 저는 히브리 동사가 들어와요. 하나는 뿌렸다. 이스라 이스락 바 이스라 이삭, 그리고 이삭이 씨를 뿌렸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임므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만났다 뭐 혹은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뿌렸다와 거두었다 혹은 만났다는 두 말 사이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농사의 수고가, 이 이삭이 감당했던 농사의 수고가 이 말들 중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수고를 했어도 곧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 거죠. 전업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게 다반사고요. 그런데 이삭은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업이 거둔 성공의 내용이에요. 100배의 곡식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자. 꼭 100배 곡식을 만났다. 이 정도면 얻은 곡식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100배라는 이미지 때문에 양이 엄청날 거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삭이 뭐 얻은 곡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배라는 것은 거둔 곡식의 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결과 아니겠어요? 100배니까. 뭐의 100배예요? 뭐의 100배? 예? 이전 해 거두었던 곡식과 비교한 수치이거나 혹은 그 전에 그가 거두었던 곡식과 비교한 수치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삭은 얼마나 거두었어요? 이삭이 성공한 것이 이주한 첫 해인지 아니면 둘째 해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 이 양이 100배라고 하는 양이 네게부에서 수확과 비교한 것이라면 말이 100배지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랄로 이주한 후에 한두 해쯤 혹시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곡식을 거두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이에요. 그랄해서 성공하기 전에 얻었던 그런 곡식과의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100배라고 해도 양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배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100배라는 것이 이제 의미하듯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듯이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형통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묻고 싶어요. 창세기 26장 13절 그 근거로 저는 제시합니다. 이삭은 100배를 얻은 딱 그 해에 왕창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부가 될 때까지 과정을 거쳐서 점점 커졌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엘렉 할롭 브가델. 이제 이걸 이 히브리 말을 나름대로 사역하자면 그는 거부가 되는 날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강조형까지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삭이 이주하자마자 갑자기 백배를 거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천천히 과정을 밟아서 거부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사실은 더 팩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아래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저태 뭐 가자마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갑자기 돈 많은 졸부가 되는 것이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언약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거나 뭐 또 혹은 백배 수확이 있거나 이것은 부수적인 요소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처음에 이제 땅거지 이삭은 점점 잘 되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지나 거부는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신앙적으로 기뻐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삭은 이제 뭐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재벌이 된 건데요. 재벌은 뭐 가진 게 많겠죠. 이삭도 실제 재벌처럼 많이 가졌을까요? 고대 가나안 부자의 핵심 조건은 땅과 물이었어요. 그럼 이삭이 땅과 물을 다 가졌냐? 이상하게도 이삭은 둘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고 했어요. 물이 사라졌어요. 16절을 보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더러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정말 거부고 부자 맞습니까? 무슨 이런 부자가 다 있습니까? 그가 만약에 진짜 부자라면 그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부자였지만 나그네였습니다. 그랄에서 풍족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크게 이루어서도 하루아침에 다 놓고 떠날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진 부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그 사건의 실체를 보니까 가슴을 치는 것이 있어요. 이삭이 나그네 삶에서 모든 인생의 본질이 그냥 보이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우리는 다 나그네다. 거부여도 돈이 많아도 나그네고 어렵게 살아도 나그네요. 히브리 유니언에서 제가 LA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 옛날이에요. 이제는 유대인 신학생들이 마치 교가처럼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1985년도인가 그 아주 그때 유명한 락밴드 버즈가 있었거든요. BYRDS. 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전도서 3장을 가사로 삼았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래서 모든 것에는 만사에는 다 모든 일에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이 글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나그네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삶의 기간도 유한합니다. 우리 언젠가 뭐 다 세상 떠나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러하다면 나그네 거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라고 불리웠다면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데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나 혼자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다가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림과 상관없이 인생 자체가 뭐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인생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나그네가 겪는 부침을 넘어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백배 수확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확이 없는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생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